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의 4가지 요소에 관해서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승리하는 삶, 자, 여러분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준을 우리 정확히 내리라고 그랬죠. 성공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성공하는 삶의 기준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에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 그것을 온전하게 해내는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아니, 이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이것을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는 삶이 바로 성공의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보면서 성공하십시오. 네, 그 성공하는 삶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매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 복음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내가 다 줬다라고 응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다 줬다는데 뭘 다 줬는지 그런데 이제 알겠대요. 이 복음을 나누면서 그러기 정말 이제 응답하신 것을 이제 알겠다고, 정말 저는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공,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매 순간 이루어 나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의 삶, 승리자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 하시네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세요. 야,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요. 눈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참, 눈빛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요. 얼마만큼 이렇게 초롱초롱하니 순수한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죠? 그 사슴, 꽃사슴의 눈망울이 이렇게 막 너무 맑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애기 사슴이. 그런 눈망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죠? 야, 성경에는 그 사람이 그 닉네임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과 거의 흡사하게, 거의 99.9%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갑자기 막 힘이 나요. 그런 눈으로 막 바라보니. 할렐루야.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란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가 아무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의 삶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뀐 생각만큼 우리는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중요하지만 기록되어진 이 말씀으로 얼마만큼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뀐 생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바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 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바로 세 번째 요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통한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재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눌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시온에 태어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은혜 안에 기능하고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리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늘 너는 못한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한 번도 성공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어. 너의 부족한 물질, 만물은 너의 것이야. 오늘 지혜가 부족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의 지혜가 되셨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와, 그렇지, 나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나도 지금까지 경험해온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느냐? 인생의 변화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된 삶에 대한 소망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곳에 매여 있는 삶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매여 있고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상처 속에 매여 있는 삶이 있는 거죠.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재정 분야에, 때로는 관계에, 여러 가지 분야에 매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그냥 매여 있는 삶 그대로 그냥 무거운 이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얹어놓은 것처럼, 등짝 위에 무거운 짐 하나 옮겨놓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을 보여줘요? 네가 살아야 될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진 삶, 벗어버린 삶.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더 이상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난의 재정 분야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온전한 삶이 아니란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변화된 삶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확장되고 그리고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열매로 만들어진 그 열매인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고 묵상한다면 바로 이 소망은요, 아는 것만큼 확장되고 아는 것만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십시오. 옆 사람에게 점프하세요. 안주하지 말고 점프하세요. 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더 큰 영향력,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십시오. 더 큰 세계를, 말씀에서 보여주는 더 큰 세계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삶의 더 큰 세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뭐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최고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를 바라보시고 최고를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확 비추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세계,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더 큰 세계를 발견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의 영역을 늘려가십시오. 승리하는 삶,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붙잡은 소망을 실체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건 소망이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정의 내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이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실체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증거래요. 증거. 할렐루야. 네, 우리 저기 이번에 제가 잠깐 교제를 나오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이제 빌라를 팔고 또 그 좀 더 역 가까운 데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계약서가 뭐죠? 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집은 지금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뭘 썼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쓴 순간 이미 이제 그 집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 뭐만 하면 중도금하고 잔금만 지불하면 이제는 등기 권리증이 나오는 거죠. 이 권리증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뭘 봐요? 맞아요. 그 증거, 이게 권리 등기증을 보고 눈에 내가 집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리증, 증서를 봄으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실제인 거죠. 오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붙잡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실로, 아니 4장 2절이요. 4장 2절. 자, 4장 2절.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그들에게 실제 그 실제 그리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공부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또 자, 같이 읽어봅니다. 4장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믿음으로 결합하지, 그러니까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변화에 대한 소망은 바로 믿음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큼 놀랐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믿음이란 건 놀라운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세상의 원리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그냥 방식이 돼야 돼요. 삶의 원리와 방식, 모든 분야에 대해서 믿음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시온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 하나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믿음의 법을 실현시킬 때에 무엇이 나타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선한 영향력, 이기고 승리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적용하는 삶,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해서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삶을 나눌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뤘던 문제가 뭐죠? 내가 속한 나라예요. 내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딘가,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나라의 법칙을 지금 이 세상에 적용해 낼 때에 우리는 그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생활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믿음의 원리들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정리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새기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 뭐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거듭난, 새롭게 지어진 우리 자신의 영이죠. 바로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의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서 뭐 한다고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영상으로 드리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란 주제를 나눌 때에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그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왜 믿으려고 합니까? 이 성경을 왜 신뢰합니까? 사실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출발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육간사님께서 매번 농사를 지시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또 뭐 수확을 하게 되죠. 가을이면 뭘 수확하게 되죠? 그렇죠. 배추와 또 무, 또 그렇죠. 고구마. 자, 고구마를 수확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수확을 하는데, 이제 우리 육간사님께서 이제 딱 공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고구마를 좀 캐니까 이 굉장히 맛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서, 아니 구워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육간사님의 말을 100% 신뢰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왜죠? 왜 신뢰하죠? 왜 맛있을 거라고 그 말을 믿죠? 그렇죠. 육간사님이 그동안 농사를 져서 상추고 고추고 뭐고 그냥 농사 저은 것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먹어봤어요. 먹어봤을 때 그냥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어요. 한마디로 극상품의 상추와 극상품의 가지와 극상품의 고추와 극상품의 토마토, 기타 야채들을 우리는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육간사님이 농사를 지면 이거는 정말 맛있는 거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다음 주에 고구마를 캐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구마를 캐서 이 극상품의 제일 맛있는 고구마를 여러분 제가 수확을 해서 여러분께 맛을 보여드릴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육간사님이 지은 그 고구마는 정말 최고의 맛있을 거야 하고 기대를 할 거란 말이죠. 왜 그렇죠? 육간사님과 그동안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얼굴을 보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사슴농망우를 가진 우리 집사님이 딱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도전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 모르게 저희 집 근처에다가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구마를 수확하는데 아주 맛이 최고로 좋은 고구마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삶아 드릴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실까요? 어디서 사왔어?
농사를 짓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네가 농사를 졌어? 말이 안 돼, 말. 그 장로님 말대 어디서 사왔어? 왜? 한 번도 농사 진 거를 본 적이 없어.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왜? 농사 짓는 거 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어와서 한 번도 그것을 우리가 맛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분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이요?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는 어떤 언어입니까? 약간은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예요. 야다라고,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아는 것은, 내가 장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장 목사님 저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러나 누구만큼? 장 목사님의 남편만큼은 몰라요. 정말 아는 건 뭐예요? 장 목사님 남편이 압니다. 그런 깊은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누군지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하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의 이 관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 신뢰가 되어질 때 그분이 하신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첫 단계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가 있어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장 낮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정 분야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 재정 분야는요 믿음이나 좋은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지는 거지 어떻게 그게 초보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그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재정 분야입니다.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이 모든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13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13절 말고 10절 말씀 먼저 볼게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재정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요. 돈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억,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은 가장 낮은, 지극히 작은 거래.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의 가장 낮은 단계는 바로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여기서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돈은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6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쪽은 미워하거나 한쪽은 사랑하는 거죠. 한쪽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나 한쪽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면 한쪽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한쪽이 주인이 되면 한쪽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던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할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참 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 대한 이 단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데, 아람어 마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강조형, 바로 아모나라는 단어죠. 아람어의 아모나라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가 유래됐는데, 그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아무거나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어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신뢰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한다.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정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바로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재정과 지금 둘 사이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걸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가 바로 재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정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요,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교, 그죠? 유대교 안에서는 출교 내지 정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딱 무릎 꿇고 딱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딱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접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면은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확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서도 아니에요. 무릎 딱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아셨죠. 무엇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진짜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해? 그럼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아. 그때의 그 청년이 무엇을 사랑함으로? 맞아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창피를 주려고, 아니면 그 청년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그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네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는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한마디로 그 재물은 네 게 아니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고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세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비청산하고 나면 남을 게 없어요, 주님. 그거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마 우리 저기 청년들하고 저기 우리 학생들이 너의 그 휴대폰을 팔아 가난한 학생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하면은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청년애처럼, 부자 청년에게처럼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 했을 때 과연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팔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팔 수 있죠. 그러나 주님보다 재물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루신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은 영생,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훨씬 더 커요. 치유에 대한 믿음 훨씬 커요. 여러분 삶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은요 훨씬 큽니다. 이 재정 분야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도 맡기지 못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속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 나오디요, 우리 어른들은 잘 속는다고. 여러분 속고 있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 재물에 관한, 물질에 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제자들이 막 묻습니다. 아유 주님 어찌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뭐 부자가 저기 천주국에 얼마나 오지 그 말씀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가정 버리고 자녀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면 아마 현세에 있어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현세에 있어서 얼마 받았다고요? 맞아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었어요? 재물을 더 신뢰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청년처럼 아주 열정이 뛰어난 사슴 눈망울처럼 맑은 눈을 가진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누구였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던지 뽕나무 위로 겨우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탁 눈에 띄니까 그를 탁 우러러보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이 세리 삭개오도 부자예요. 근데 주님이 다 돈 버리고 다 쫓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삭개오는요 이미 마음의 중심에 그걸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영접해 드리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제가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나 다 통해 다 갚아줄게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걸 다룰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속지 마세요.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신뢰의 출발이 바로 뭐예요? 재정 분야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예요. 청지기입니다. 나는 맡아서 필요한 곳에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쓰는 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물을 의지하면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장님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물질이 됐건, 여러분의 평화가 됐건, 안녕이 됐건, 치유가 됐건, 여러분 삶에 필요한 평안이 됐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드릴 때,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색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의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출발이 바로 재정 분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더 충분하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분야를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줄 때에 뭐가 나타나니까? 줄 때에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충분한 공급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루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여러 분야에 대해서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진짠가에 대한 검증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자리,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재물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확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언하게 될 것이고, 확증되어진 그 신뢰는 여러분 삶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믿음의 새로운 출발과
풍성함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실제와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삶에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속고 있지 않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법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오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조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삶 네 가지 요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의 출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신뢰는 오늘 재정 분야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단계인데, 우리는 정말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작은 낮은 단계의 믿음부터 출발하여서 치유에 관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승리의 삶과 이기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되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뢰하면서 오는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마다 또 믿음의 선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